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후사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면서 밤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후손을 주실 것이라 다시금 약속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일방적인 언약의 체결식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자신의 여종을 통해 이 대를 이으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곧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자기의 위신이 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이 우선되는 이 생각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이제 불행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갈이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이제 기세 등등해서 이 사라를 멸시하게 되고 그래서 두 여인과의 관계에서 다툼과 불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대신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갈은 이제 자신이 여주인과 같은 위치다, 내 아이가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는 기세등등해졌고 그 당시 문화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졌는데 그러한 이 사라를 그러한 저주받은 여인처럼 여기면서 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죠. 또한 그녀는 이 가족과 가까운 여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여주인이었던 사라와 사라의 이 신뢰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종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의 첩으로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를 임신함으로 태도가 변하고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라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을 믿은 여주인의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이고 굉장한 배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결국 하갈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여주인의 학대 속에서 임신하여 이 무거운 몸으로 집을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렸고 결국은 그가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죠. 자신의 본분과 처지를 잊어버린 교만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마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난 이후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의 본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부터 살펴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들이 생물의 이름을 붙이고 지었다라는 것은 그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권위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 권위로 청지기로 다스리겠지만 너는 너의 본분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꼬드김 속에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 속에서 그들은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누리는 그 풍요의 동산, 에덴 동산,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안에서부터 무너져서 결국 그는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갈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그 결과 자신이 무너지는 그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은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비하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 과정을 보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성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분은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를 자신을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로 쫓겨난 이 하갈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마 정말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군동에서는 여자가 혼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혼자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기에 노출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가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왜 그녀는 광야로 가게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16장 1절에서 주어진 정보로 살펴보면 그녀가 이제 애굽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라의 이 핍박 속에서, 이 학대 속에서 그녀는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 이제 광야로 간 것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잘 알다시피 매우 척박한 곳이죠. 거기다가 하갈의 몸은 임신함으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온갖 걱정과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염려 속에서 두려움이 생겼고 아마 한숨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먼저 아브라함의 첩이 되겠다라고 나선 것도 아니었고 사라의 말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는 광야에 쫓겨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혼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을 겪지만 힘들 때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준다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시간을 버텨낼 수가 있지만 하갈의 곁에는 아무도 없고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토로할 만한 또한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갈의 심정은 굉장히 처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샘 곁에 있던 그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샘은 어떠한 샘이었느냐? 여기 보면은 이 술길에 있는 샘이었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는 슈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어디의 지명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남쪽 그리고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또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팔레스타인 남쪽 끝에 있는 이 부엘세바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동 경로로 사용하였던 곳입니다. 하갈은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가로지르는 이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처음에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후에는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경우가 창세기에는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이제 성자 하나님의 구약적인 현현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하갈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갈이 여호와를 찾고 그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곤고한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요.
지켜보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셈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녀를 부르시는데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신분이 이 사라의 여종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갈은 자기의 눈물과 억울함과 고통과 이 고생과 고독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곳을 이 셈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14절에 보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셈의 이름을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한 발자국 더 내디딜 힘도 없을 정도로 때로는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가정의 문제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심한 그 무기력과 외로움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느껴지는 허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의 이 사정은, 나의 이 처지는 나만 괴로워하고 있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는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냥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명철함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곤비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고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시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은요,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늘 나를 보살피며 보고 있다면 그 사실이 고맙고 굉장히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나는 나의 삶을 늘 조심스럽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 의료 사고를 좀 그 예방 차원에서 또한 이러한 법정 싸움으로 갈 경우에 이런 거 CCTV를 가리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고 법안을 추진하였는데, 이제 의사협회 차원에서 막 반대하고 정치권에서도 로비를 받았는지 그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 법안을 하려고 하냐면, 현재 제도상으로는 혹시나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입장이 환자 쪽에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것이 증명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러한 소송으로 가더라도 환자 쪽에서 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제화시키려 하였는데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이것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처럼 지켜본다라는 것은 증거가 남는 것이고 너무 불편하고 조심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나마 나를 보는 것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 눈은 때로는 나를, 주위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흐트러지면 나를 보지 못할 때도 있고, 무언가에 좀 가려져서 나를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콩깍지나 어떠한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나로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나로 바라봐 줄 수가 있고, 또한 그 앞에서 우리는 위선과 가식으로 선한 척, 의로운 척, 깨끗한 척하며 속이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보시는 분은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가려질 수가 없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어린 양에는 무엇이 있느냐? 7 눈이 있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완전한 눈이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표현으로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 샅샅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용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의 길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알고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혹시나 가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 성전에 계실 때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함에 넣는 이 금액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쨍그렁하는 동전 소리를 듣고 작은 돈이라고 여기고 가벼이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낸 헌금보다도 크게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또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헌신을, 정성을, 그 봉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그 눈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그 눈이 자기를 보지 않을 때 그러한 봉사와 헌신은 멈춰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간다면 사람이,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는 조용히 말없이 때로는 아무도 없는 그런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누가 보든지 간에 보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앞에서 무엇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추해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친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날은 어두워지고 무서움이 이렇게 밀려올 때 두려운 나머지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감찰하시면서 가까이 오셔서 살펴보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절박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갈은 지금 죽음의 직면, 이 광야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상황, 돌아갈 집도 없고 애굽을 찾아가기도 어려운, 몸은 무겁고 광야에서 생존할 방법도 없는 것 같은, 언제 맹수에게 잡아먹힐지 굶어 죽을지 모르는 이렇게 눈앞에 깜깜한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이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갈을 찾아오셨을까요? 하갈이 약속된 여인이고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약속의 아이였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이 인간의 사고가 우선되어짐 속에서 나온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왜? 누구를 기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고 그 집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족까지 기억하사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늘 들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한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한 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라크와 베레크, 무릎을 꿇다와 축복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야고보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갈이 부르짖을 때 살 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위는 막혀 있지 않기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면서 늘 혹시나 고민거리가 있다, 근심과 좌절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발달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지키시고 나를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순간이 내가 느끼기에는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길이 결국은 나를 더 선하게 만들기 위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인지할 때 그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찬송가 413장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서 고백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곡을 쓴 사람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미국 시카고 대학의 이 법리학 교수이며 유명한 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도자 이 무디 목사의 친구이면서 그 교회의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 씨가 이 미국 그 시카고에 이제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을 갔습니다. 거기다가 그 일이 일어난 직전에는 그의 아들도 그가 잃습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이러한 엄청난 시련 앞에서 이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이 아내와 이 네 딸을 데리고 함께 유럽으로 이제 가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스패포드 씨는 함께 가지 못하였고, 먼저 그의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며칠 뒤에 뒤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이 부인과 이 네 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여객선이 뉴욕항에서 출발한 지 7일이 지난 후에 이 새벽에 이 영국의 배와 충돌해서 이 배가 침몰해버려요. 그 과정 속에서 226명의 승객들이 죽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스패포드의 딸, 네 딸도 죽음을 당합니다. 부인만이 살아가지고 겨우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과 좌절의 상황, 어떻게 보면 욥이 처하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이러한 계속된 연속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좌절과 실망과 어떻게 보면 원망에 빠질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부인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보, 우리 딸 매기와 타비타와 애니와 베시는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 헤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프랑스에 있건 천국에 있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스패포드 씨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순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입에서 이 찬양의 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거듭되는 환난을 만나 마치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위기를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시고 들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